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용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던 서울의 모교회 장로님께서 전화 한 통을 제게 주셨어요. 장로님과 함께 사랑방을 하시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직장 내 신우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모임을 해서 열심을 가지고 신우 모임을 하셨는데 부산에 발령받는 부산 직장에는 수년 전부터 신우 모임이 사라져서 더 이상 신우 모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은 부산 직장으로 오면 신우 모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장로님은 제게 그 집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신우 모임이 시작되면 지도 목사를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그리고 집사님을 발령 전에 따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집사님은 정말 신실하고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부산에 부임한 후에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 모임을 조직하고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마치고 신우의 임원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식사 교제도 했어요. 집사님이 그날 아침에도 얼마나 열심히 넘치셨던지 일일이 수십 명에게 전화를 해서 신우 모임을 알리고 예배 참석을 독려하셨다고 했어요. 모임을 계속 거듭할수록 모임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모이는 이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신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은 매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에 집사님께서 제 귀에 대고 작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과 신우 모임에 대해서 투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신우의 임원들까지 전부 감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우 모임은 얼마간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되셨다고. 그렇게 신우의 재건은 좌초되고 말았어요. 열심히 사명을 따라가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믿음을 쫓아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각지 않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자리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열심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요. 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심지어 체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루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공의회에서 재판을 행하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향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나는 위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믿음도 꺾이고 사명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누구에게 찾아가요? 23절을 보면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누굴까요? 동료들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일 거고요. 더 확장되면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는 사랑방 모임도 교회 공동체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풀려나자마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가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동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지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일렀습니다. 자, 그러자 동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 구구절절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공동체 지체들은 들었어요. 제자들은 읽고 동료들은 들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예요. 사명자들에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가 아니죠. 세상입니다. 우리 사역지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지,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일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차지하잖아요. 그곳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죠. 때로는 장애물에 걸리고 넘어집니다. 위기를 만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죠. 미끄러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의 동료들,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결단하고 우리의 사역지인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사명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사역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여기 보니까 다 같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기도. 특별히 합심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합심기도, 한 마음으로, 그게 합심이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는 것, 그게 기도죠.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한 겁니다.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요,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도로 찾아온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엄중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오늘 그 기도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노예의 주인이나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닌 통치자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입니다. 대주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죠.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상황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면 사실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회의를 하죠.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 회의를 하겠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셨을 때 예배 전에 잠시 몇몇 성도님들과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백날 모여서 회의해봐야 회의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반드시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님께서 비록 사석이었지만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런 회의로는요, 그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 대신 자꾸 회의하려고 해요.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기도는 짧아지고 회의가 길어져요. 그러나 문제 해결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짧게 회의하고 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회의할 것이 없죠.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길을 여실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모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방도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고 회의하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사랑방 모임에서 누군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 함께 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회의할 때가 있어요. 회의가 뭐냐면요, 각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과 처방을 막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것은 좋은 건데 자칫 그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회의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의 공동체는요, 위기를 만난 이와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위기 가운데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는 한없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봉착한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이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신기하게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요.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일이 주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은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1000년 전에 살았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예수는 대적하는 이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역사는 주님이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두신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기도를 합심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가다 보면 사명 때문에 만나는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위기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두 번째입니다. 문제보다 사명에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늘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한다.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묵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걱정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기를 만날 때 자꾸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해서 문제에 골몰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지만 실제로 자꾸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제자들은요,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들은 놀랍게도요,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드리질 않아요. 이들은 주님께 단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봐달라고 아뢰면서 그들이 구한 것은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리가 가득한 곳에 양떼 같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 세상에 사명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이게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구한 것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구한 것은 자신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이 임재를 거두지 마시기를,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주시지만, 왜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나 사명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사명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미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더욱 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교회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라고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바라보는 이들은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명령이 철회되거나 변경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시금 성령에 충만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에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죠. 문제가 사라진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이들은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얻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위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사명 때문에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